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계속되는 인간의 반역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그의 대답은 얼핏 보면 경건한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뇌물을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스의 행동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나 이는 핑계일 뿐 그의 속마음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지만 때로 내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위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징조를 보여주셨고 기드온에게도 양털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확인받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은혜로 가장한 불신앙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삶의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한 아하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아하스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유다 전체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의 거짓된 위선과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온전히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실수하고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삶의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25절입니다. 불신앙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지 3년 후인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 아람이 멸망을 했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마저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땅의 황폐함까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다의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더 나아가 유다 백성에게 치명적인 치욕을 주기 위해 포로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버릴 것입니다. 값진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은 짐승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기에 유다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그나마 내 자신이 소유했던 복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과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이 땅의 권세와 권력과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기 좋은 거짓되고 가식적인 영적 가면을 벗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